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등불은 등경 위에 두나니입니다. 등불, 불이죠. 불은 어디다 둡니까? 등경 위에다가 둬야지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겠죠. 등잔불을 구약에 보면은 등잔대, 일곱 촛대, 그 촛대가 등경이죠. 그 촛대에다가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처럼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어두움을 밝혀서 사람들에게 빛이 비춘다. 등불은 뭘까요? 등불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릇으로 덮는다는 건 뭐냐면 진리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가려진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평상은 침상.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침상 자기 밑에다 두면 누구만 밝아요? 자기만 밝겠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가려지거나 알지 못하게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 개인에게만 특별하게 계시되는 말씀이 아니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빛을 비추는 방식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거기 어디다가요?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말씀이 가려지지도 않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출 수 있는 시스템적인 구조죠. 그 구조가 등경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교회사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다. 그 방식으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은 종들을,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들에게 계승이 되고 사도들이 종들에게로 보존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 그 방식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끔 빛이 모든 세대에게 전해지게끔 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여기서 숨은 것은 가려져 있는 진리가 아직 뭐냐면 계시와 묵시처럼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것이 종들을 통해서 그 숨겨진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게끔 선포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여기서 감추인 것은 내 밭의 상태예요. 앞에 나왔던 내 밭의 상태. 내가 길가인지 그 다음에 길가인지 바위인지 가시떨기인지 그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갔죠? 그 안 들어간 상태. 그리고 좋은 땅은 그 씨를 받아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감추인 밭, 내 마음의 상태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완전히 다 뭐냐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종들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파가 돼서 그 숨겨진 계시의 뜻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내 안에 진리가 있는지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니들한테 지금 진리의 말씀이 계시가 다 드러나서 전해졌는데 그 진리가 너희들 마음속에 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스스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있는 자는 누굽니까? 진리가 있는 자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받겠고 그는 100배의 결실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겠고, 없는 자, 그 없는 자는 누구예요? 없는 자.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도
종들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전해졌어도 그것을 말씀의 마음의 밭에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열심들이 허상처럼 다 빼앗겨지고 영생도 없고 결실도 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리거나 개인의 계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게끔 교회와 종들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의 상태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게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생명의 역사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와 같은 얘기는 아모스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때는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경제적으로 종교도 그냥 아주 종교 열심도 엄청나게 많고 나라도 강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그런 시대에 아마샤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제사 지내고 열심히 예배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정의도 지키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팔아먹고 그러면서 맨날 자기들끼리 잔치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뭐예요? 맨날 복 받는 소리만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소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마샤 같은 사람이 나와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맨날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나타나서 너희 이스라엘은 여름 과실 광주리 같이 썩어버릴 것이다. 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등경 위에 대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그릇으로 덮어버리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헛되이 전하고 백성들은 거기에 미혹당해가지고 복 받는 거 그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기만 하면은 내가 구원받고 열심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없죠. 그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 그 왜 없는 자들이 양산되었습니까? 없는 자들을 양산하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등불을 가려버린 왜곡된 선지자들이 거짓 교훈들만 외치고 다니니까 없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만 양산하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모스 시대에 심판을 내리는 게 뭐냐?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바다에서부터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부터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좀 주세요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러 다녀도 누구도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이 당하는 진정한 심판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섬찟하지 않으세요? 예? 교회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프로그램들 좋아하고 그죠? 저는 이제 목사님들도 잘못했지만 저는 성도들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해주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소리. 그러니까 저도 많이 해봤지만 지금 시대의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의 니즈가 뭘까 맨날 이 고민했다고. 니즈. 이들이 뭘 듣고 싶어 할까? 막 그런 것만 고민하니까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40분 설교하면요. 성경 해석은 1, 2분도 안 해요. 다 뭐냐 어디서 예화 끌어다가 사람들 니즈에 맞춰서 그들의 마음만 긁어주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등불을 등경 위에 둬서 그 진리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꺼내서 선포해야 되는데 그거는 싹 가려버리고 사람들이 귀에 즐거운 소리만 해주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제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한국 기독교가 뭐 1200만 옛날에 그런 소리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아무리 맥스로 잡아도 860만 잡습니다. 860만. 예? 이런 거 이제 교회에서 교회 그 연구사 하는 분들도 내는 거를 되게 두려워해요. 가나안 교인 들어봤죠? 그것도 왜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 그냥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 교인이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칼라브로시하게 바꿔 안 나가는 교인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안 나가는 교인. 하나, 비제도권으로 빠져버린 성도들.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제도권 교회는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처치하우스를 만든다든지 자기의 어떤 그 뭐 공동체를 만든다든지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하는데 제도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7%에서 18%예요. 그 다음에 탈교인. 아예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고 나는 그럼에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유튜브 보고 여기서 설교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 공동체는 없이. 그게 탈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20%가 넘어갑니다. 근데 20대는 45%가 다 빠져나갔어요. 45%가요. 30대는 35%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뭐냐? 믿음도 그냥 교회 다니다가 나왔는데 믿음도 없어져 버린 사람들. 근데 교회 등록부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등록부에는 있어요. 860만이라고 하는 그 맥스로 잡아가지고 860만인데 거기에는 죽은 사람도 있고 다른 교회랑 2중, 3중으로다가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도 있고 탈교인들도 있고 비제도권으로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고 아예 신앙을 믿다가 불신앙으로 빠져버린 사람들 이름이 다 있는 게 860만이에요. 그럼 실제 예배 몇 명 드릴까요? 저는 300만 정도라고 봅니다. 300만. 그러면 나머지 560만 어디 간 거예요? 비제도권, 탈교인, 믿음을 잃어버린, 바깥으로 빠져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20대, 30대를 추적해서 조사해 보니까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바로 전달이 되어서 그게 말씀이 들어오면 적용이고 뭐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들어오면 순종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 상황만 놓여지는 것이지 왜 적용하고 해석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목회자들이 뭐 어떻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등경 위에서 밝게 빛나서 전해지기만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 10%도 안 돼요. 40분 중에. 유튜브를 봐도 성경을 해석하려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등불이 등경 위에 빛나게 하는 그 책임과 역할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 목사님들을 많은 목사님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겠냐고요. 세속화되어 버린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버려가지고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막 열광적으로 찬송하고 막 뭐 어떤 치유 은사 프로그램 간증 이러면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딱 갖다 놓고 이 뜻은 무엇이고 무엇이고 그러면 아우 듣기 싫어. 아우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말씀을 등불 위에 두지 않고 말씀을 그릇으로 덮어놓고 인문학 강의만 하고 있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진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가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면 그 시대 속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그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도 무의미하게 다 사라져버린 자들.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한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말씀의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이런 성도들의 니즈가 생기면요. 목사님들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은 여러분 목자가 양떼 따라갑니까? 아니 양떼가 목자 따라갑니까? 목자가 양떼 따라갑니까? 양떼가 목자 따라가죠. 그죠? 그런데 목자가 양떼가 목자 따라가는데 목자가 지 마음대로 가요? 아니죠. 양떼를 보면서 가죠. 양떼가 지쳐 있으면 멈추고 양떼가 배고파하면 꼴이 많은 데로 가고 그러잖아요. 양떼의 니즈를 본단 말이에요. 양떼의 니즈를.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니즈를 보는 겁니다. 성도들의 니즈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런 데만 파묻혀 있으니까 목사님들의 자꾸 메시지가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침상 위로 내려버리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니즈를 바꾸십시오. 네? 교회 가서 복 받는다는 소리 듣다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요. 진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숨겨지지 아니하고 전해지는 그 적나라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게 생겨야 돼요. 이런 게. 그런 어떤 성경에 대한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유튜브 보세요. 거기 뭐 몇십만, 몇백만 간 그 사람들 소리 들어보면 성경 얘기 없어요. 이게 여러분,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교회에 빛이 나고, 그리고 없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있는 자들을 양산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있는 자들을 양산해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그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교회에 다니며 그 목사님에게 요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한목자 병원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곳에 들어온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 회복과 강건함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환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펼쳐 주셔서 강력한 회복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목자병원에 들어온 모든 이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몸과 마음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